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은 먼저 나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기도 하지만은 살지 못하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나에게 전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은혜의 빚을 지우는 목사와 빚을 지는 목사, 이 제목이 그런데 이게 좀 빠졌어요. 빠졌는데요. 은혜의 빚을 지우는 그 목사, 또 빚을 지는 목사, 이런 제목으로 첫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목사님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게 참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바른 옥회를 할 수 있지. 그걸 알지 못하면 조금만 삐뚤어져도 이렇게 잡것이 들어가서 구원을 이루게 하지 않는 이런 것을 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내 우리가 아는 말이지만은 아주 목사들이 핵심적으로 그 알아야 할 사항, 확신해야 할 사항을 이렇게 증거하게 된 것이다. 은혜의 빚을 지운다. 그 말, 은혜란 말은 성경에 은혜란 말이 많이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그 상대에게 거저 주는 것이다. 거저 주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영생하고 영원히 복되게 하고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상대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어떠한 원금을 주고 또 이자를 받는 그 반대급부의 그런 것이 아니고, 무조건 받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상대에게 영생하고 영원히 복되게 하고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육간의 것을 그냥 주는 것이, 이것이 은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것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것은 그 순전히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상대방에게 주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빚을 지우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알겠습니다. 빚을 지우는 것.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의 은혜를 주었고 또 예정의 은혜를 줬는데, 이것이 보면 거기 에베소만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생겨나게 여긴 전에 하나님의 의중 세계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아주 기쁘신 뜻대로, 아주 뭐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
거룩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깨끗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깨끗한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은혜로 주실 뿐 아니라 또 그 신령한 복을 갖다가 온전히 받도록 그 은혜를 주는데 자본으로 이렇게 또 유계복, 천상천에 지으신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은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빛을 친자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주의 것이다 하겠습니다. 주의 것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주님께 빚을 지우는 생활해야 된다. 주님이 무슨 빚을 지우는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것은 주님과 같이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빚을 지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빚을 지우는 것이 본분인데, 그러니까 천상천하의 가장 모든 인간과 만물에게 가장 강하고 험한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사람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먼 데서 어떻게 와서 충청북도 보은에서도 오고 예수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한테 빚을 지니까 아주 빚을 진 자는 그 빚을 준 채권자에게 꼼짝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꼼짝 못해서 빚을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빚을 줬는데 그 효력이 영성하고 영원히 복되게 하고 영원히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빚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그만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만 다 충성해도 그 은혜의 빚을 갚지 못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겠습니다. 목사가 힘이 있어야 된다. 교인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의 힘은 어디서 생기는가? 그것은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자꾸 은혜의 빚을 지우는 것이다. 은혜의 빚을 지우면은 한번 악한 사람도 은혜의 빚을 지는 자에게 꼼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힘이 없다.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태호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태호가 없는 것은 그것은 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빚을 지우는 생활을 하지 않고 그 성도들에게 빚을 지는 생활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빚을 지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으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빚을 지는 사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계속 누구를 만나든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은혜의 빚을 지우는 빚 지우는 자가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고 우리 목사님들이 대개 보면은 자꾸 빚을 지는 생활하고 있다. 빚을 지는 생활하고 있다 그런 말이요.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느냐 그런 말이요. 없어요. 빚을 지우는 생활하게 되면은 교인들이 빚을 지면은 목사가 강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그 주권을 대항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 빚진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에게 빚을 지우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이 무슨 빚을 져? 우리의 주님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분이시다. 뭐 11절대로 뭘 하고 뭔다 해서 우리 하나님 그걸 가져가십니까? 하나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감사와 충성을 받으시지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감사와 그러한 충성만 받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빚 지우는 것은 주님의 그 영육간의 그 은혜의 빚을 진 자가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릴 때에 그것을 갖다가 주님이 그만 우리한테 빚을 지는 거로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빚 지우는 일은 그 두 가지죠. 소극적으로는 자기 안에 그런 하나님과 대립이 되는 삐뚤어진 죄와 악성을 다 제거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둘째는 가만 이렇게 자기의 그 부족성을 깨닫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셋째는 온전해진 실력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는 영육간에 복되게 하는 은혜의 빚을 지우는 이런 생활이 이것이 주님께 빚 지우는 이런 생활이다. 예수서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심으를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그 새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인데 이 새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 새 사람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의 몸으로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인데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성경이 이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이 사람을 성전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을 교회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고 선인이 되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면은 반드시 모두 되신 주님을 따라서 이웃을 구원해서 은혜의 빚을 지우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빚을 지고는 못 견디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의 적은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주는 것을 결단코 그 상급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 냉수한 그릇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하늘나라 가면 큰 상급이 있다. 우리 선미신 집사님이 저기 정수기를 갖다 이사 가면서 2개를 저기 해놨어요. 근데 저게 계속 물을 먹는데 그게 하늘나라 가면은 큰 그런 상급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런 것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니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아내나 무슨 이런 것을 버린다 그 말은, 이것은 버린다는 말은 무슨 자기 어머니나 그 아내나 남편이나 무슨 자식을 갖다 내박치란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다시 말해 자기 중심으로 가졌던 그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목사로만 성도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모든 관계를 자기 중심으로 가졌던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하나님과 연결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성전이 된 사람으로, 교회가 된 사람으로 이렇게 인연관계를 재정립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자기 부모나 형제를 상대할 때에 그런 육의 사람으로 자기 중심으로 상대하게 아닌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 예수님 기적을 베푸는 현장에 왔을 때에 사람이 말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제자들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제 밖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요 동생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동생이다. 그것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자기중심으로 가졌던 그러한 그 어머니를 버리는 것이요, 아버지를 버리는 것이요, 형제를 버리는 것이다. 내 말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어머니가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보고 그래. 여인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런 것을 완전히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상대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상대하지, 영적으로 상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때에 강한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그 말씀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잠깐 배를 빌려 타고 설교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배에 고기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런 복을 썼다. 뭐 오병이어를 드리니까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사 5,000명이 먹고 붓으로 12알게 나게 하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다. 사르밧 과부가 예수님을 모양한 사람인데 밀가루 기름 한 움큼으로 빵을 만져주니까 3년 동안 계속 밀가루와 기름이 솟아나게 하시는 이런 은혜의 주님이시다, 그런 말. 그러니까 절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빚을 지고는 견딜 수가 없는 분이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빚을 지우는 것은
자기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주라,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일을 힘쓰라, 그 말은 자기를 위해서 좋은 들을 쌓는 그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생명, 죽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것이 자기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영원히 자기가 쓸 수 있는 하늘의 보물을 저축하는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내가 설교하는 목사도 자꾸 내 안에 그만 받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다. 이제 사람마다 많고 적을 뿐이지,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만 자기가 대화되려고 그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람을 상대할 때에 계산하고, 내가 이 사람을 상대해서 내가 이문을 볼 것인가 손해를 볼 것인가, 손해볼 것 같으면 딱 그 관계를 끊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를 살펴서 좋은 틀을 쓴다는 것은 장래에 좋아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자꾸 이렇게 주는 생활한다. 이웃권을 해서 주는 생활한다. 어떤 사람은 나 줄 것이 없는 어떻게 주느냐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기 있는 것 주는 것이다. 자꾸 준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다 긁어 모여 사는데 준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의 옛사람, 그걸 죽여야 주는 생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아침에 일어나면은 주여, 내가 오늘 또 누구를 만나든지 나에 있는 것을 수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실제 줄 수가 없는데 억지라도 자꾸 주는 생활할 때에 내 안에 주는 사람이 자꾸 커집니다. 그렇잖아요. 손도 자꾸 움직이면 이게 손이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는 생활.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인데, 왜 만나게 하셨는가? 만나게 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을 그에게 주라, 그를 유익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유익되게 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은 그만 하루 있다가 그 효력이 끝나는 그런 유익을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10년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선이 아니고, 영원히 가도 그 효력이 없어지는 참유익을 주는 자가 되는 것인데, 참유익이라는 것은 목사로 말하면은 성화를 잘 이루게 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유익이 참유익이요, 여거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빚 지우는 생활을 어디나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후회되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랍니다. 아주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인데 그걸 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자꾸 얻어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받는 자는 복이 없는 것입니다. 까먹는 것이다. 이게 나보고 오는 새, 나보고 오는 소리. 이게 참 어려운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쓰게 되면은 하나님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주권을 주신다. 주는 자가 그만 하나님의 영원한 부여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의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성도는 은혜에 빚지우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계산합니다. 잘 때. 하루 일어나서 쭉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받는 일만 했다. 얻어먹을 일만 했다. 어디 그런 데만 쫓아다니고 그렇게 아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예? 주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자, 힘이 없도록.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많은 이웃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모든 택한 만인 구원을 위해서 자기 전체를 내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로부터 영원히 환영과 존귀와 찬송과 대접과 영광을 받는 복된 주님이 되신 것이다. 목사라는 것은 주님의 후계자 아닙니까? 후계자다. 이게 참 귀한 일이다. 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는 생활을 하는 것이다. 없으면 차게 주는 생활. 옛날에 박태길이라고 내 고향 친구가 있어. 깡패 대장이다. 그 사람은 태권도가 뭐 5단인가 되는데 옛날에는 막 사람을 죽였어요. 죽였는 지금 같으면 난리 나는데 돈을 팔아서 그걸 갚아서 그 죽임을 붙잡히기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이 목사가 됐네. 목사가 됐어. 그런데 이제 어느 목사가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군대 가서 총을 10자루를 팔아먹었으니까 국방부 1호로다가 수배되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시효가 있잖아요. 며칠 지나면 그게 시효라 이제 끝나는데 그때 며칠 내려놓고 경찰에 잡혔단 말이에요. 잡혔는데 그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자식들은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옛날에 엑스폴로 74대 여의도에서 그거 할 때 그 간부들 훈련했지 않습니까? 엑스폴로. 거기에서 같이 훈련받은 사람이 그 고장로님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말이요. 같이 헤어지면서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은 이렇게 하라. 그래서 그것이 탁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거기다 내 이렇게 됐는데 전화하라고. 그런데 그분이 막 택시 타고 달려가서 그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막 이래가지고서 그 원대복귀 시켰다. 형무소를 안 가고 원대복귀 시킨 또 거기에 찾아가서 그 자식들이 있으니까 원대복귀 시켜놓고 그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졌어요. 그래서 또 군목과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제대하니까 또 데려다가 그분이 큰 페인트 회사를 했다. 페인트 회사 사장인데 페인트 회사의 경비니까 그냥 경비가 아니다. 아주 경비가 세죠. 그 사장이 세우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분이 뭘 하다 다니던 분이냐 하면은 시에서 똥 푸는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똥을 푸고 그만 똥을 푼 다음에 끝나면 또 옷을 깨끗이 입고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말이요. 그런 분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그분이 양식이 없어서 물만 끓고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왔더래요. 신방을 와서 아침을 먹고 가야 되겠다. 이거 없는데 아침을 먹고 가야 되겠다. 나도 그런 경험을 하겠어요. 산꼭대기 단칸방 사는데 목사님 아침에 올라왔네? 왜 올라왔네? 어떤 권사님이 올라왔어?
아니, 목사님 오늘 생일이라 내가 아침을 얻어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네. 쌀이 없어서 지금 밥만 끓고 내려왔네. 그러나,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말이요. 굶는데. 그런데 왜 굶었는가? 내가 교회 재정집사를 하는데 교회 지하실 공사를 했다. 그런데 그때는 막 교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막 흙을 막 여느 날 파내려고 그러는데 뭐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돈을 탁 틀어서 거기 밥 해주고 오니까 아침 먹을 게 없네. 없었어. 그래서 굶고 있는데 목사님이 탁 올라왔네. 올라서 밥을 달라네. 밥이 없어. 그래서 그랬더니 말이요. 그 집주인이 어느 성결교회 집사인데 그래요. 주여 엄마 우리 밥을 점수는 해놓은 거 한 솥이 있으니까 여기는 빌려줄 수 있으니까 나중에 주라 그래요. 그래서 막 뜨거운 밥을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우리 장모님이 말이요. 우리 천안이 상업은행 융자를 해주고 그런 은행원 했다. 그랬는데 누가 융자를 해주니까 고기를 갖다가 많이 사준 모양이요. 그걸 먹다 생각하니까 딸이 고생하는 생각이 난단 말이요. 그러니까 불고기를 갖다 한 냄비 해가지고서 그 꼭대기로 올라도 내가 올라가서 이게 하나님이 신기한 그런 거 얘기하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굶는 줄 알았더니 말이요. 그때 불고기가 얼마나 귀하요? 불고기에다가 아주 밥을 맛있게 대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생일이 아니요. 그랬더니 오늘 생일이라 봐봐. 내가 착각을 했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다. 이런 거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대해가지고서 자기 공장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또 신학교를 보냈어요. 학비를 다 내주고. 그래갖고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오는데 그 고장모님이 그래야 돼요. 박 집사,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은 줄 알아? 받았어? 그러니까 알았다. 장로님은 계속 주는 생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 이제 아무것도 없고 그 신방 왔는데 감사한 거 할 게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똥 푸던 옷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냄새만 나는데 그놈을 벗어서 갖다 받쳐버렸어. 그래 받쳐버리니까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분이 이제 그때는 뭐냐면은 빌딩 같은데 대롱대롱 다니면서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그 사람 같습니까? 그런 거니까 돈을 얼마를 미친 준 거예요. 그놈을 가지고서 청계천에 가서 페인트 재료를 해서 페인트로 공장을 했네. 할렐루야. 컸는데 또 그게 불나서 홀딱 망해버렸네. 다시 한 것이 그 뭐 3일 페인트가 있어요. 그 회사 사장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삼촌이 말이요. 성남에 성일초등학교를 세운 박장로 있잖아요. 천국 갔다 온 그 외삼촌이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주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주는 생활해야 목사가 나는 나를 얘기해서 안 냈는데 뭐 나는 나름대로 이 진리를 깨닫고 계속 주는 생활한다. 어렵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줄 게 많아요. 근데 주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 마태복음 7장 찾으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인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봉독해 보시고 13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교독하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떠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한 15분 하고 쉬었다가 하십시다. 이게 이제 제목에 참 목사와 거짓 목사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목사님들이 하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거 나보고 하는 소리요. 내가 참 목사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참 목사의 요소가 있고 거짓 목사의 요소가 있다. 누구에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안에 거짓 목사의 요소를 발견하고 버리고 우리가 참 목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지도와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가 온전케 되어가지고서 자기도 이제는 가르치고 남을 지도하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알겠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남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받은 바늘 누구를 만나면 그 은혜를 전달하면은 나는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또 선지자 노릇하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이런 말씀이다. 참 선지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참 선지자의 표본이요 원형이요 첫 열매가 되시는 인성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사의 표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참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데서 참 목자가 되셨는가? 입으신 인성을 활용해서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택한 자들 당신과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은혜를 입으신 육체를 입고 생활하면서 그 일을 하셨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육체를 입었다 그 말은 육을 가진 인간들의 모든 생활이 의식주를 구하는 일반적인 생활입니다.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키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구원의 은혜를 딱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이 중이나 이런 사람들 산속에 가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의식주를 구하는 목수 일을 했다.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고
그거를 팔아서 자기 부모와 형제를 부양하면서 그 돈 버는 일을,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딱 머리로 모셔서 신인 결합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성전이 된 사람으로, 교회가 된 사람이 되어가지고서 돈 버는 현장에서 집을 짓는데 재료를 사는 일도 그때그때마다 세미한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주는 말씀대로, 그걸 파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을 보관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을 쓰는 일도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났을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긴 신앙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너는 이 말씀대로 해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고 세미한 음성을 주실 때에 그 명령대로 행함으로써 30년 동안 자기 자체를 온전케 하는 그런 실력을 길렀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길른 다음에 30년 동안 길러진 실력을 가지고 이제는 3년 4개월 동안 그것을 다 희생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것이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생활이다. 우리 목사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제자지만은 우리 목사라는 모든 성도들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니까 모든 성도들의 그 본이 돼야 되는 것이다. 본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활을 통해서 그만 왜 육신의 실력을 길러는가? 여러분들 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는 것도 영역을 길르기 위해서, 또 자기 건강을 챙기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만 내가 아프면은 주님이 쓰는 지체가 될 수가 없고 병기가 될 수가 없고, 내가 아프면은 가족과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 그런 말이야. 그런 면에서 그 자기 건강을 챙기거나 공부를 하거나 돈을 벌거나 무슨 기술을 연구하거나 어떤 그 육신적인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딱 목적을, 단일 목적을 주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길러서 이 길러진 실력으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이웃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쓰겠다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말이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명령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이 계속 나에게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실 때마다 그분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딱 모시게 되면은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네.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라는 것은 아침에 일을 하면 다 밥 먹고 뭐 다 일을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일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등산을 많이 가는데 등산을 가도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졸리면 가서 서요. 졸리지 말고 건강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이 내 마음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내가 신인결합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다 말래요. 그것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도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이게 떨떨해야 돼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목사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헌금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할 때에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교회가 성자된 사람으로서 하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냐? 구별해야 된다. 자기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환영과 대접과 높임과 영광을 받는 일에는 주님과 이웃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이웃은 뒤세우고, 또 장점을 찾는 일에는 주님과 이웃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단점을 찾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이웃은 뒤세우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지만 돈을 벌든지 건강을 챙기든지 공부를 하든지 모든 일을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 내가 집을 사고 내가 부자로 살고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좀 많이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말이요. 예? 그만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 내가 어떻게 주님의 것이 되었는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는가? 감사해서 주님의 쓰심에 예비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나귀새끼 주인처럼 가서 끌어오너라 그러니까 돈 줘하고 끌어오니까 누가 그 돈도 안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끌어가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나님. 그 나귀새끼 주인은 다 그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벌써 알았어요. 나귀새끼 끌어오너라. 그 주인이 와서 왜 끌어가느냐 그러면 주께서 쓰셨다 하니까 그대로 하니까 그냥 주워버려서 할렐루야. 그놈을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만민을 구속하는 일을 이렇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예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그럼 나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주님과 이웃을 위하고 보니까 주님이 내 신랑이 되고 내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내 주인 되시니까 주님의 소유가 다 무한한 부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빈병이다 하면은 그 한강에 던져버리면 꼴록꼴록거려서 물이 채워진다. 그러니까 이게 빈병은 완전히 그 한강물의 것이 된 것이다. 또 빈병 입장에서는 보니까 한강물이 다 자기의 것이 되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런 진리입니다. 이런 것이다. 이걸 실행해야 된다. 목사들이 바다만 먹고 가면 천국 가서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거 불쌍한 것이다. 직책이 넓을수록 잘하면 큰 영광이 있지만은 잘못하면 크신 그런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만하고 쉬었다가 한 5분